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두 개의 소명장이 있습니다. 6장 1절로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소명장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굉장히 익숙하죠. 너무나 유명한 소명장이에요. 너무 달달한 부르심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6장에서 말하는 그 맡기시는 사명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에게 준 그런 사명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라, 명령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6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되게 달콤 살벌한 소명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두 번째 소명장이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40장 1절 말씀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때요? 메시지가 완전히 달렸죠? 메시지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색깔이 바뀌었냐 한다면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 이 화장실이라는 비유를 썼는데요, 다르게 말해 40장 이후의 말씀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고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메시지, 그게 40장 이후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가 40장 이제까지 기준으로 앞과 뒤로 이사야서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지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훈육할 때를 생각하면 참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그 어느 시점이라는 게 너무 자주 있을 수 있겠지만 자녀를 혼을 내고 바로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체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방금 전에 그렇게 혼을 냈는데 바로 부엌에 가서 따뜻한 밥을 지어내서 저녁을 먹입니다. 제 어머니가 굉장히 늘 그랬어요. 방금 전에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다렸는데 바로 맛있는 밥을 지어서 내게 내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혼을 내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귀엽고 잘못된 것 증명해서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받아내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쯤 내가 옳다라는 걸 완전히 증명해서 그를 반쯤 죽여놔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녀가 환한 웃음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모는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데, 건강한 부모도 그렇습니다. 바로 잡죠. 바로 잡을 때 분노할 수 있죠. 화를 내죠. 하지만 여전히 긍휼함이 있습니다. 결국 자녀를 살리는 싸움을 잘 해냅니다. 건강한 부모는 그래요. 옅은 끝에 가서 자녀를 살려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죽어서 죄인을 살려주는 그 싸움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삶,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주목하시면서 말씀 다음으로 보게요. 그런데 부모님이 있잖아요, 따뜻한 밥과 국을 내오면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방금 전에 그 난리를 치고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을 속이 없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의 일이 지금 구교회로 추방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뜻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교회로 출방하는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아니,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충분히 인정하겠어.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거 인정해.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할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니,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많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정당한가? 하나님은 이토록 강대한 그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
저들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졌단 말인가?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란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도대체 왜 이 상황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지?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다가오지? 왜 이렇게 질병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지? 왜 우리를 바벨론에게 끌려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일까?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처한 냉정한 현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런 질문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냉정하게 이사야서를 본다면 매를 실컷 때려놓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40장부터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랑은 이런 거죠. 애초에 심판받지 않게 하셔야지, 사랑한다면. 아니, 애초에 이방 민족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게 진짜 능력 아닌가? 내가 부모라면 그러겠어. 난 자식들 고생하는 것 내가 눈뜨고는 못 보겠어. 난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초에 힘들게 만들지도 않을 거고 병들지게도 하지 않겠고, 그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난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다, 그리고 실력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느낌에는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40장은 사실상 이런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보는 걸 뒤집어 버려요. 도리어 골짜기와 같은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믿부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골짜기가 없는 게, 골짜기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드러내겠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겠다라고, 그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40장을 한번 오늘 꼭 한번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보십시오.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는지, 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 있는지 몰라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있잖아요,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월성은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는 것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함과 권능이 거기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위대함과 우월함은 타락한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는 데에서 드러나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걸 꼭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하나의 큰 주제예요. 그냥 이 주제 하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오늘 설교에서는 메인이에요. 한번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버지가 되게 사랑이 많고 아버지가 진짜 실력 있는 아버지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을 때, 그리고 그 유산을 주게 되면 그 아들이 어떻게 그걸 쓸 걸 다 알아. 그리고 다 탕진할 걸 이미 예상해요. 그래서 아들이 떠나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을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그가 실패할 것이라는 거 다 알아. 근데 그에게 유산을 맡기죠. 줘버리죠.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실력은 다시 구원하는 것에 드러나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가 그의 자유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며 그의 어떤 마음의 깊숙한 것을 우러나오는 자발적 상태로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것, 선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아버지, 아니면 능력 있는 아버지라는 것은 실패할 기회를 아이에게 주지 않는 것. 애초에 애들에게 구김없이 키워야 된다. 난 제일 내가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 그거예요. 구김없이 키운다. 좀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 보여요. 뭐 구김없이 뭘 키워요. 근데 주님도 그렇게 안 키워요, 우리를.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못 키우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가 40장 두 번째 소명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올 길을 준비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교회에서든지 자녀들의 관계에서든지 돌아올 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 즉 회복을 준비하는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날 밤에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칠 거 알아. 베드로한테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을 다 하세요. 근데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단다. 네가 돌아온 후에 형제들을 세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 소명을 거기에서 줘요. 이게 진짜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탁월함과 위대함과 우월함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힘겨운 상에 내동댕이 처진 것 같은 삶의 정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질병의 소식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또 예한이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에 또 우리 조양주 성도님도 또 수술하시는 일도 있었고, 또 우리 매자자매님 어머님 또 수술하신 일도 어제 수술 잘 마치셨고요. 그리고 있고, 또 어제 또 갑자기 또 욱지경제한테 연락이 왔는데, 욱지경제 누님이 갑자기 이제 심장 쪽에 아마 신부전, 급성 신부전이 온 것 같고, 그래서 막 폐부종 생기고 여러 가지로 몸이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시술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족으로서, 교회로서도 계속 소식이, 계속 요즘은 이젠 질병에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이 모든 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그것만 있겠어요? 집안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환이 있고 다툼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모든 정황 속에서 여러분 28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그저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 보는데 이번에, 맞다, 인생은 소년이어도 우리 그걸 꿈꾸잖아요. 너 어렸을 때는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너만한 나이 때는 나 피곤하지도 않아서 할 때, 그 소년이어도 인생은 피곤해요. 인생의 무게라는 건,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소년이어도 당해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소년이어도 곤비해요. 그 꿈과 소망만 가득할 것 같은 그 인생에게도 곤비하고, 장정한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어. 기질과 성격으로도 이 세상 문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세상 속에 심기어진 그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는 건 불가능해. 긍정적 사고 방식으로도 안 돼. 너가 실력이 있고 능력 있고 성공해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금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에게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볼 때 여러분을 사실은 여러분을 보고 있는 하나님 만날 거예요. 그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